네, 스모나 교회에 대한 그 간단한 동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교회, 이게 스모나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잖아요. 그 일곱 교회를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보는 큰 관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스무나 교회를 말 그대로 이제 주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초대교회가 핍박받았던 바로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다. 스무나 교회가. 그리고 차례대로, 이게 역사적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라오디기아 교회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관점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1세기에 동시에 존재했던 일곱 교회를 완전 수치에 맞춰서 선택을 한 다음에 보내는 서신이 바로 연계시록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1세기부터 마지막 때 세대마다 어떤 교회의 특징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모나는 1세기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아시아의 왕관이었어요. 아시아의 왕관. 현재는 이 터키 이즈미르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자, 스무나는 뭐 다른 도시들, 에베소 교회도 그렇지만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에 헌신된 도시들 중에 이제 하나였죠. 그리고 이제 이 도시는 이 주전 195년경에 로마 여신 신전을 최초로 건립해서 로마 제국에 바쳤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부터 내려오는 다양한 그 신들을 로마가 이어받아서 신전을 짓고 이제 섬겼죠. 이 로마 제국의 그 여신들 가장 이제 유명한 여신이 바로 유노입니다. 유노 또는 영어로 이제 주노라고도 이제 발음하기도 하는데 여신들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노 또는 유노는 결혼과 가족을 담당하는 여신으로 신전을 짓고서 숭배를 했죠. 주피터, 로마 최고의 신인 태양신이죠. 주피터의 아내 신을 유노, 주노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네르바라는 여신도 있었죠. 지혜와 전쟁의 신이고, 그 다음에 베누스 여신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 있잖아요. 비너스, 미와 사랑의 여신. 그 다음에 이 케레스라는 여신도 있는데 다산의 여신. 뭐 팔레스틴 같으면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할 때 그 아세라 여신에 해당되는 여신이죠. 그 다음에 디아나 또는 다이애나, 달과 사냥의 여신 이런 많은 여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스무나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적극적으로 대항을 했고 그 결과로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이제 폴리캅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죠. 스무나의 12번째 순교자로 그렇게 전승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이 이런 특성을 가진 교회에 어떻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칭찬만 받았던 이 스무나 교회에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서의 예수님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죠. 처음이요 마지막.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할 때 이거 이미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자, 그러니까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예수님이 소개를 하시면서 결국은 이건 서머나 교회가 받는 박해 상황도 뭐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아, 그리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예배하기를 스모나 교회가 거부한 결과 피바람이 불게 되죠. 그러니까 순교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의 권세가 이 스모나 교회를 꺾을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모나 교인들은 육체만 죽일 수 있는 로마 제국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순교의 죽음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서문화 교회는 사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바로 박해 역사, 바로 순교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제 순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누가 이제 순교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주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치르게 됩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이죠. 그리고 이 주범을 바로 이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본격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대박해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바로 이때 이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주 1세기부터 주 3세기까지 약 250년 동안 로마의 역대 황제들에 의해서 어, 이 박해와 피 흘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제위 행사에 참석을 거부하거나 로마가 섬기는 신전 제사를 거부한 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지난번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세요? 마르티스. 그 마르티스가 이런 피 흘림의 그 순교의 역사를 지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마터, 순교자를 의미한다고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마르티스, 정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영어로 마터, 나중에 순교자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왜 이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이 로마 제국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을까요? 왜냐면은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은 단순한 뭐 그 어떤 이론적인 사상이 아니고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로마의 이런 다신론적인 이 사회 질서 그 자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거나 그 다음에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거부한다는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와 사회를 말 그대로 거부하는 행위예요. 그 굉장히 반역 행위죠. 반역 행위. 반사회적인 행위, 반국가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깊이 들어가면 정치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걸 이 크리스천들이 거부를 한다는 자체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간주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 로마 시민들에게는. 자, 그리고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난 후에 다시 한번 개신교에 대한 박해의 바람이 불게 되죠. 그것은 바로 카톨릭 교황권에 의한 개신교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의 이단적인 교리를 반대하는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 스페인의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고 무차별 마녀 사냥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교리를 반대하는 특히 이제 개신교도들을 마녀로 몰거나 이단자로 몰아서 혹독한 고문을 가하게 되죠. 그리고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화형이죠. 그리고 재산을 몰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캐톨릭 교황권 재산이 어마무시하죠. 근데 그 엄청난 이 캐톨릭 교황권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이 부동산, 미술품, 엄청난 이 자본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시기에 나온 거죠. 중세 때에 이단자들을 박해하고 그 재산을 몰수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재산이 캐톨릭이 많은 거죠. 아,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이, 이 개신교 순교사에 보면은 중세기에 약 5천만 명의 개신교도들이 학살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성 바르톨로메 학살 사건이죠. 그러니까 신교와 구교가 이제 갈등을 겪다가 1572년경에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이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난 이 캐톨릭 교도들이 프랑스 개신 교도들인 위그노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죠. 그래서 몇 주 만에 약 3만 명의 위그노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프랑스 치욕의 역사죠, 이게. 예. 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박해의 역사, 뭐,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사를 또 읽다 보면은 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다가 순교당한 토마스 순교사 얘기도 나오고 또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 손양 목사님 얘기도 나오죠. 지금은 뭐 이슬람권에서 개종한 분들이 알게 모르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지금도 당하고 있고 뭐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한 땅에 흘려진 그 순교자들의 흥건한 피의 역사. 뭐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울부짖는 이 순교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이 되고 평양 땅의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교의 역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겠죠.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이겠죠. 정말로 이제 짐승인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순교자와 배교자로 정확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은 두 증인이나 요한계시록 7장이나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긴 자들로 하늘에 유리바다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 우리가 전체 요한계시록 개관할 때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전체 그림을 한번 살펴봤죠.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6장에서 이제 순교자들의 환상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보면은 하나님이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 순교자들이 막 이렇게 언제 우리에게 신은 이 정의로운 심판 복수를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흰옷을 주시면서 너의 동무 순교자들의 그 수가 채워져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 굉장히 이제 알기 어려운 말씀이죠.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순교의 피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긴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 중요한 동기를 이 순교자들이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 이 순교자는 태어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순교자.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예정론이고 선택 교리를 믿으시는 분이죠. 아니다. 순교자는 이렇게 태어난다기보다는 삶 가운데 그 순교자의 영성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도 뭐 요한 웨슬레가 주장했던 완전 성화론에 가까운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뭐 이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순교자란. 음, 육적인 순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 뭐 억지로 순교할 수도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순교자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자의 믿음이죠.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저는 순교자의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게 바로 순교자의 정신이죠.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죠. 영적인 순교자들이죠. 아, 영국에서는 뭐 16세기, 17세기 영국 청교도들이 영국의 경건주의자들이죠. 뭐, 존 오웬과 같은 영성가는 바로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개념을 가르치면서 날마다 죄를 죽여라 라고 어, 강조를 했습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바로 회개의 영성.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것. 내 생각, 나의 분노, 나의 이기심, 나의 중심성,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바로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나와요?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영성 중에 중요한 영성이 바로 또 순교의 영성이죠.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태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순교해야 될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을 때 순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하는 장면을 사도행전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돌로 쳐 죽일 때 그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사도행전은 뭘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영의 눈이 열리고 뭘 봐요?
하늘 보좌를 보게 되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역사. 스테반 집사가 육체적인 찢김을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스테반 집사가.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순교자로 죽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로 죽어갈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으로부터 서머나 교회는 환란을 받습니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왕국을 대항할 싸우는 그 거룩한 전쟁의 최전선에서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악의 권세로부터. 예. 그러니까 이 환란과 순교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터지는 폭탄에 의한 파편입니다. 파편. 이건 필연적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순교당하기도 하고 이 파편 조각에 맞아서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환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환란 때문에 지금 밤모섬에 끌려와서 중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추구하면서 내 육신이 죽어도 언젠가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내가 육적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학을 붙들고 이 땅의 고난을 이겨냈다고 하는 거죠. 예. 이 땅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인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쭉 읽어보시면, 이 서머나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 외에도 뭐가 있어요? 구절 보시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 이게 지금 스모나 교회가 물질적인 가난함에 시달렸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구절인데, 그죠? 자, 이 스모나 도시 자체는 굉장히 풍요로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풍요로운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왜 이 스모나 교인들은 그토록 물질적으로 가난했을까요? 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념적인 그런 어떤 사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비즈니스 현장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같은 경우에 다른 교회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는 이 로마인들이 이제 신전을 찾아가잖아요. 신전을 찾아가게 되면은 이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걸로 이제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함께 먹는 코이노니아의 모임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는 또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들이 스머나 도시 안에서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정보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이익을 공동으로 도모하기도 하고, 사업 확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전에 참여하고 그 신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그 상업 조직, 길드라고 부르는데 이 조직을 형성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친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비즈니스 현장이에요, 그 자리가. 근데 서문화 교인들은 이걸 신전 제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따라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비즈니스 상면에서.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무나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경제적, 물질적 불이익을 감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 물질적인 가난.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의 이런 혼란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정반대죠. 스무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궁핍한 교회였어요. 근데 스무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지만 예수님은 너는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부요하도다. 이 부요하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요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 때문에 물질적인 가난함을 스스로 선택했구나.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하고 축복받은 자로다.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이 스무나 교회는 이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환란이 있었습니다. 9절 계속 읽어보시면 내가 너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으로부터의 박해도 스무나 교회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은 다 유대교에 박히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바로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바리새인들부터 계속 박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게 되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로 방해해요? 예? 로마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쫓아다니면서 선동하고 로마인들을 충동질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바울을 괴롭힙니다. 어, 이 유대교회에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유대교의 비판과 업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Synagogue of Satan. 그러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회당이다. 마귀의 회당이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죠? 이게 예, 마귀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뭐 제가 이제 교회 세속화에 대한 영상도 올렸습니다만은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면서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내 배를 불리고 종교 권력을 휘두르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걸 교회의 타락이라고 그러죠. 세속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탄은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죠. 사탄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다. 이거는 교회의 규모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교회가 적든 크든 대형 교회든 개척 교회든 관계없이 어, 인간적인 사역을 하고 인간적인 목회를 하면 그것은 아,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비판을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 읽어보면 굉장히 두렵죠. 그죠? 그래서 늘
뭘 하든지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목회라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게 중요하죠. 네. 자, 서머나 교회에 계속해서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 10절 읽어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참, 서머나 교회 현재 당하는 고난도 힘든데 예수님이 미래적 고난까지 예고하고 계시네요. 이게 힘들죠. 현재 당하는 고난도 참 견디기가 힘든.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문화 교회를 공부하면서 알아야 게 뭐냐면 이 박해의 근원은 참 외부적으로 보면 유대인한테 오는 거잖아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거죠. 인간으로부터 오는 박해 상황이죠. 그런데 서문화 교회에 보면은 그 근본적인 배후의 실제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뭘 보여주시고 계신다고요?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 전쟁 상황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개인적 차원에서나 공동적 차원에서나 우주 차원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개관 설명할 때에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충돌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 사건으로부터 12장, 13장 정말론적인 적그리스도 이 부분이 가장 적나라하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에 일어난 전쟁을 생생하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영적 전쟁의 그 결과가 뭐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로마 제국이나 유태인들의 박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격려가 여기 있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0일 동안. 제가 이제 수비학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죠. 문자적인 10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간, 하나님이 스머나 교회를 사탄의 환란에 넘겨주시는 적정한 기간, 그걸 1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만 환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고난이 계속되는 거 아니고 끝없이 환란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까지만 하나님이 박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서머나 교인들을 넘겨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머나 교인들이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충성하다가 죽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죽기까지 나한테 충성해라. 그러면은 뭐가 주어져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뭐예요? 바로 스테파노스죠. 멜류관이죠. 멜류관. 에, 로마 제국의 운동 경기,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들이 받게 되는 2% 엮어진 월계관, 그걸 멜류관이라고 부르죠. 멜류관? 멜류관. 아, 그러니까 이 멜류관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그러한 전쟁에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했을 때,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강조하는 이긴 자가 되었을 때,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전체 교인들이 다 이긴 자예요.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상이 바로 스테파노스,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멸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스무나 교인들은 뭘 떠올리냐면 바로
이 서머나 도시 중앙에 존재했던 파고스 언덕. 아까 소개 영상에도 나왔죠? 파고스? 거기 언덕에 보면은 동그랗게 성체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성체가 그 당시에 뭐로 불리우냐면은 서머나의 멸류관으로 불렸어요. 별명이에요. 서머나의 멸류관. 파고스 언덕에 세워진 성체. 참 기가 막힌 비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편지를 받는 스모나 교인들에게 너네들이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저 파고서 언덕, 스모나의 멜류관, 그 썩어질, 무너질 멜류관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멜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자, 스모나 교회는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요. 가난한 교회예요. 어,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무시해도 될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 이 풍요로운 도시 한복판에서 스스로 가난함을 선택한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 이 보잘것없는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하등 별 보잘것이 없는 가난한 종교 집단이죠. 스모나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어둠의 권세로 가득 찬 이 스모나 도시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대로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스모나의 신자들은 죽어가는 스모나의 수많은 영혼들, 그 로마인들의 길을 인도하고 복음으로 구원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스모나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이 나오죠. 11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둘째 사망에 이기라 니카오 전투용어. 박해와 순교와 이 경제적인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거룩한 믿음의 전쟁,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던 서머나 신자들에게 주님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둘째 사망. 그러니까 서머나 신자들은 비록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지는 몰라도 이게 이제 첫 번째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 그러나 주 안에서 뭡니까?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 예. 상징적으로 해석할 경우는 그래 되죠. 둘째 사망을 입지 않고 새 예루살렘. 예.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상급으로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약속입니다. 약속. 어,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개관을 말씀드릴 때에 이 요한계시록은 순교자의 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 순교자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스무나 교회가 그런 순교의 피를 흘렸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순교자의 영성, 순교자의 신앙으로 세워진 작지만 초라하지만 영적으로는 위대한 교회. 그게 스모나 교회죠. 물질적인 궁핍함. 지금 뭐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어떤 국가든지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예요? 경제 문제예요. 그 경제적인 이권을 위해서 전쟁까지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스모나 교회는 바로 이 경제적, 재정적, 이 돈이 왕노하는 만모니즘을 거부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가난한, 가난함을 선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로 자신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무나 교회의 예수님의 빈지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주님의 음성을 동시에 듣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물질적인 문제와 어떻게 실험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순교자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만들어지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순교자는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닥치는 삶의 문제에서 사회 현장에서 내가 날마다 주 안에서 죽기로 결단하고 죽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가운데 순교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서문화교회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